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26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8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별명을 어떻게 붙였냐면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 8가지 복.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가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4개의 복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4복, 4가지 복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4개의 복과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4가지 화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갖게 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과도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비교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복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첫 번째 화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는. 두 번째,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세 번째,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그리고 네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이라는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을 가지고 앞에 뒤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복에 대한 각 항목들, 이제 오늘 4가지인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8복, 이 각 항목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들로 제시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것들을 제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자들에게 선포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도 그렇고 이런 8복과 4복에 대한 설교 이후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것은 믿는 신자들은 너희의 상태는 이러한데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끝. 나는 구원받았으니 마치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더 이상 내게는 아무런 해야 할 것이 없다. 끝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와 같으니 그 구원을 받은 신자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8가지 복과 4가지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관심 있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신자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해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4가지 복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전제되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이미지예요. 가난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면 가난. 우리 집이 떠오릅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슬퍼요. 또 뭐가 떠올라요?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또 돈이 없고 옷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동차도 자동차도 없어요. 맞아요. 오늘 보면 가난이라는 이미지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가난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물리적인 가난도 포함되지만 물리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물리적인 가난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 또는 구원과 유기의 이 선악의 구도로만 밀어넣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사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선합니까? 부자인 사람은 악합니까? 이런 구도로 이해한다면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이 말씀을 뭐랄까 잘 제대로 건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신자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가난으로만 이해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과 연결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어떻게 번역했냐면 벼랑 끝에 선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상태의 이미지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를 여기에 녹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으며 그로 인해서 주장할 것도 없는 상태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앞에서 그런가가 중요해요. 누구 앞에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극빈한 상태의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두 번째,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줄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굶주린 상태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 직전의 상태. 이 사람은 오직 무엇에만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먹을 것에만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냄새가 다 뭐에 대한 감각에만 집중되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냄새에만 자기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 그쪽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려 자신의 모든 시선을 어디에만 고정시킨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굶주린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에만 세팅된 사람.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합니다라는 상태가 바로 여기서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와 같은데, 여기서 우는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도저히 의의가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는 거죠. 여기서 우는 건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에 대한 갈망으로 우는 상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자로 인해 미움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미움을 받는 이유가 인자로 인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을 때 인자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자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 미움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손가락질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태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움받는 상태에 있을 때 복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복이에요. 이 4가지 복에 비추어서 그 반대로 화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짧게 보면 지금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고 말했는데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지금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 없이도 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 지금 웃는 자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다 여기는 미련한 사람. 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자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보다 사람들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이 여기에 말하는 4가지 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4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렸고 울고 핍박받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이 클 것임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것이 아니라 재물을 소유해 배부른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것이 아니라 재물을 소유해 웃을 것이고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 아니라 재물을 소유하는 상이 크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들의 제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뭐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서점에서의 책들, 심지어 도서관에서의 책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첫 글자나 끝 글자에 대부분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돈, 부자가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글을 잘 쓰는 방법에 관련된 책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요. 부자 되는 글쓰기. 독서하는 방법론에 대한 책 중에 이런 제목이 붙어요. 책 2,000권을 읽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지금 AI 챗 GPT가 이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데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요. 챗 GPT를 활용한 월 300만 원 버는 방법, 이렇게 제목이 붙는다고요. 이 밖에도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투자, 부동산, 재테크 뭐 이것이 열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는 사실 뭐 순수 학문 뭐 이런 것은 이미 없어진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술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미술도 투자로 접근하고 음악도 투자로 접근하고 그리고 스포츠도 투자와 그리고 뭐 스포츠 토토 같은 이런 뭐랄까 게임과 뭐 내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다릅니까? 라고 물을 때 신자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이 돈이 가진 실력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이
돈에 잠깐 작은 시선을 머물게 하면 이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좀처럼 사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에게 두었던 작은 마음을 배가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100원에 만족했던 사람이 100원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20억 원,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의 사람의 마음 안에는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실력이에요. 이 작은 필요가 우리의 마음 안에 생겨서 그것이 자리를 잡아. 오늘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17번째 그 문답을 봤던 것처럼 우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땐 사실 필요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증식하고 번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뺏긴 사람이 누굽니까? 돈의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투자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생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삶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천국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했어요. 물론 계속해서 완성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다, 돈은 악이다, 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죄악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보세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갈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4가지 복을 가진 자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굶주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죄뿐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고 있던 그와 같은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4가지 화를 가진 자처럼 영적인 부와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에만 집착하고 돈으로 부유한 것과 돈으로 배부른 것처럼 지금 소유하고 또 소유할 것에 대한 집착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영역들을 차지하게 내버려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일하는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제 방점은 목사였어요. 근데 일하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점점 어디에 방점을 두게 되냐면 일하는데 방점을 두게 돼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약함이에요. 신자의 약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나는 사역을 위해서 일한다 말하지만, 이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사역을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지기수로 생긴다고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먹고 잘 먹었다 두드리는 그 배가 그들의 신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랍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덮고 한 주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배를 신으로 여기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던 너희요. 굶주림에 지친 너희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너희여, 누군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음을 당한 너희여,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거나 비방을 받았던 너희여, 평판에 완전히 무너졌던 너희여. 여러분, 우리는요 파산했던 상태예요. 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가난했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우리가, 굶주림에 지쳤던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신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회복되고 보니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신자라고 말하지만, 신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주도권과 모든 관심을 그분께 두기는커녕 오히려 배부름과 소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가난하는 자를 해석할 때 물리적으로 가난한가 부자인가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같이 취약한 계층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마음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죄로 인하여 영적인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의 이 모양을 보여주는 이 샘플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자 되었으니, 사랑받았으니라고 말하면서 물리적인 부에만 관심을 둬요. 마치 글쓰기 제목에 돈을 버는 글쓰기가 붙는 것처럼 신앙생활, 거기에 제목이 돈을 벌 수 있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기도생활, 좋은 대학에 가는 기도 방법, 비결,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것에 계속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부를 증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내 새끼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식을 낳아 기르고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하기 위해서도 건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갖춰야 될 모양이 뭐예요?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찾아오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건물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는 것 때문에 정작 교회됨을 이루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 사역도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파산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웃게 하시며 상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물가가 올랐습니다. 오른 덕분에 우리는 이전보다 가난해졌습니다. 직장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직하지 못합니다. 챗 GPT가 나온 다음에 저는 무서워졌어요. 왜 무서워졌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이 대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더 견고해지면, 이제 올해 뭐 중반 또 말에 업데이트가 돼서 4.0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이건 뭐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뭐 이렇게 뭐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지만 분명한 건 그 만들어지기 전의 단계는 어떤 상황일 겁니까? 많은 혼란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영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물리적으로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벼랑 끝에 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방점이 계속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리적인 것에 찍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가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것 이상의 것에 우리가 몰두하거나 때로는 내가 사역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결국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일만 남아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또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께 시선 두고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